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되게 어찌 보면 빡빡하게 일정을 보냈어요. 주일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아버지 계시는 저기 해남 거기 가서 인사드리고 또 그 다음 날은 우리 처가 우리 형제들 모인다 그래가지고 여수까지 가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수요일 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라도는 이렇게 그냥 다 돌아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이게 차가 많이 밀리고 막히고 그러는데 명절 때는 더 막히고 그렇죠. 그런데 왜 가나?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는 거기가 고향이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부모, 형제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길 막히는데, 힘든데, 어려운데 그걸 감수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는 길도 마찬가지겠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가 내 본향이니까 막히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곳은 어떻게 해요? 꼭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는데 뭐냐면 힘들다 어렵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생각이 마음이 다르니까는 그 힘들고 어려운 것도 사실은 기쁨이 즐거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8복 중에 세 번째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복이 복이지 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 번째 복은 뭐였습니까? 애통하는 사람, 마음에 슬픔이 있는 사람, 고통이 있는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요?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로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치유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즉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위로받으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진다고 하는 거죠. 오늘 세 번째 복은 뭐냐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죠. 좀 많은 것을 좀 누렸으면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땅을 기업으로 상으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적인 것은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죠. 즉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땅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전에 드라마 중에 어떤 드라마가 있었냐면 그 드라마 전체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계속해서 챙겨보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 딱 보니까는 정말 지금까지도 2000년이면 지금 벌써 20 몇 년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저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상도라고 하는 그 드라마의 상도. 기억하시나요? 상도. 그런데 그 상도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의주의 거상 임상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사가 뭐라고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장사는 뭘 남긴다고요? 사람을 남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사꾼이 할 얘기는 아니죠. 장사는 뭘 남겨야 돼요? 이문을 남기는 게 장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의주의 거상이 됐어요. 거상이. 거부가 됐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건 뭐냐면 앞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신용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신용을 잘 지키면은 결국은 그 사람이 뭘 해요? 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우리 동네 사람 아니야. 한 번 보고 말 사람이야.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아, 호구 왔다. 그래가지고 부풀려서 그 이득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당하는 것을 누가 알아요? 당한 사람은 알아요. 아, 내가 당했구나. 그러면 그 가게 다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런데 이 장사꾼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을 위해서 이것은요 조금 내가 팔고는 있지만은 이것보다 이게 더 맛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이제 소개를 해주거나 하면은 그거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 제가 신영시장에 갔는데 거기에 과일 가게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젊은 아가씨가 그 과일을 파는데 이거 맛있어요? 물어보면 맛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장사꾼은.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제가 그 물건을 들여왔는데 이건 이번에는 조금 덜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거가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왕이면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믿고 사는 거죠. 다음에는 그냥 주는 대로 받아와요. 임상옥 씨가 말하는 것이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 조지 워싱턴은 너무나 용맹한 장군이었죠. 그래서 그 영국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를 얻고 미국의 독립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미국 사람들이 이 조지 워싱턴을 왕으로 우리가 세우겠다. 훌륭하니까 우리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조지 워싱턴이 하는 말이 이 나라는 자유를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내가 왕이 되는 순간 이 나라는 다시 노예가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자유 때문에 세워졌는데 내가 왕이 되어지면은 이 나라는 다시 뭐가 된다고요? 노예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는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 얘기를 영국 그때 왕이었던 조지 3세가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워싱턴이 정말로 권력을 놓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힘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하는 것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조지 워싱턴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우리나라 왕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는 아닙니다. 이 나라는 자유를 위해서 세워진 나라인데 내가 왕이 되면 이 나라, 이 백성들은 다시금 뭐가 된다고요?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는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이래라 저래라 부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려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온유한 자가 무엇을 차지합니까? 땅을 차지한다. 그러면 여러분 땅을 갖고 싶으신 분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땅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드럽게 해야 돼요. 마음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악착같이 뭐 정말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얻는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얻으셨어야 돼. 세상 그렇게 안 사신 분 계시나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애쓰고 살으셨잖아요. 그런데 변변한 땅 한 평 없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 바꿔야 돼. 마음을 어떻게 해요? 온유하게 가져야겠구나. 악착같이 죽을 둥 살 둥 모르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넓게 갖고 또한 부드럽게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면 모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승했다. 컸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혈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는 뭐라고 그럽니까? 야, 민족끼리 싸움이 되겠냐? 그러니까는 싸우던 사람들이 아니 너는 어제 네 백성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여서 묻어버리지 않았냐? 그러니까는 모세가 더 이상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도망하고 말죠. 그 사람을 쳐서 죽일 만큼 어찌 보면 의로운 분노가 의로운 분노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온유함과는 거리가 조금 먼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낮아지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온유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의 뜻은 그래요. 길들여진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가 뭐라고요? 길들여진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요.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서 양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양들 가운데 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보다 앞서서 했던 것이 뭐냐면 살인하는 거였죠. 그렇게 해야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뭐냐면 돌을 들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명하여 불렀을 때에 하나님, 나는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어 프라우스가 뭐라고요? 길들여진 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힘이 되어지는 것, 이게 뭐냐면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그런 길들여진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온유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아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뭐냐면 더 어떻게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되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진 그 힘의 사람이죠. 그 힘을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너희 마음이 힘을 얻고 너희 마음이 그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세상 짐을 지고 얼마나 힘들고 고달픕니까?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홀로 살아가는 것,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쉼이 없는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내 길에 와서 배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쉼도 없고 짐도 벗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뭘 배워야 되느냐? 온유함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되어지는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사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되어지는 삶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이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심어진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말씀은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심겨졌다고 하는 거죠. 그 심겨진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야 되는 거, 열매 맺어야 되는 거, 이것이 있는데 그 심어진 말씀으로 우리 맺어지는 열매가 온유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졌다라고 하면은 그 심겨진 말씀을 통해서 온유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기 위해서 뭘 했다 그게 아니라 심겨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겨졌는데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나지 못하면 온유의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숨겨진 말씀에 순종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진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온유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온유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되어지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왜 필요하느냐? 바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겨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온유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의 그 온유함이 있어질 때에 그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온유한 자가 뭘 차지해요?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되어지고 그 말씀에 아멘 되어지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인데, 그 온유한 사람들이 받을 복은 땅을 차지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땅만 차지한 것이 아니라 풍성한 화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땅을 차지하는데 싸우지 않고 얻을 땅이 어디 있어요? 애쓰지 않고 얻을 땅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애쓰고 힘쓰고 싸워서 이겨서 이긴 자가 차지하는 것이 땅이에요. 나라들이 싸우는 이유도 뭐냐면 땅을 얻기 위한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차지했는데 뭐가 있어요? 풍성한 화평. 이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얻은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풍성한 화평의 기쁨이 있는, 즐거움이 있는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싸워서 이겨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은 풍성한 화평이 있어, 또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러한 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빼앗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서 얻었다라고 하면 내가 힘이 약해지고 내가 좀 부족하면 빼앗길 수밖에 없죠. 얻었다고 해도 내 땅이 안 돼요. 영원한 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은 풍성한 뭐가 있어요? 화평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땅이 아닙니까? 다시 빼앗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이사야서 60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려니. 내 백성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되어서 영원히 뭘 차지해요?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영원한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우리는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금방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금방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싸워서 이겨서 얻은 땅이에요. 피 흘려서 얻은 땅은 피 흘리고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화평으로 얻은 그 땅은 영원한 땅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받은 그 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온유하여 나귀를 타셨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하신 예수님이 타신 것은 뭐라고요? 나귀예요, 나귀. 땅을 차지하는 그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타시고 가신 것은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예요. 뭐 그거 보면서 야 대단하다 뭐 그렇게 느낄 사람 없죠. 예수님이 그 입성하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왕이다 그렇게 느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은 땅을 얻으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참 우스꽝스럽다. 저게 무슨 왕이냐.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의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왕이 지금 오신다. 그렇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윗의 그 영광도 보이지 않고 그 나라도 보이지 않고 그냥 볼품없는 우스꽝스러운 나귀 새끼 타고 그 입성하는 그 모습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졌지만 결국은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 잃어버린 자들을 다 찾아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에도 그 죽으시는 그 고통스러운 그 아픈 순간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한 거예요. 견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 그게 온유함인데 그 온유함은 어떤 거냐? 바로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것. 죽으면서도.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정말로 죄 없으신 분이 억울하게 매도 맞고 또 채찍질도 당하고 침뱉는 모욕도 당하고 또 십자가에 발가 벗겨져서 못 박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수치당하고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께서는 한마디의 말씀을 하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본분입니다.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고 하면 뭐 제자 훈련 하는데 다른 것이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성경 몇 구절 더 안다고 그걸 깨달았다고 그거 좋아할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순종, 그 순종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화려함도 없고 정말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배워야 되는 그 온유함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을 상속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받아요? 영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형제 자매 부모 친척 그걸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영생의 상속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해, 내 이름을 위해서 그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 않는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버려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 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찌 되었든지 그 영혼을 위해서 같은 영생의 상속자 될 수 있도록 버려두지 않는 것, 버리지 않는 것,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버려져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상속자 되었잖아요. 버린 자였는데 상속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보면서 아유 말이 안 통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싸움이 돼,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영혼이 나와 같은 영혼의 영생에 뭐가 되도록? 상속자 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으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이 뭐가 있어요? 그들이 영혼의 상속자 되기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쓰고 한 것들이 있어요. 이번 추석 지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형제 자매들, 부모들 관계에서 정말 어찌하든지 같은 믿음, 같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영생의 상속자 되어주도록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 것들이 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다고 하면 주님의 온유함,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 온유함으로 그 형제를, 자매를, 또한 우리
부모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 그 뜨거운 마음을, 그 부드러운 마음을 그들도 경험하고 알아간다고 하면 그 영혼도, 그 땅도, 그 버려진 그 땅도 결국은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땅,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릴 때 상도에 나온 임상호 그 분 얘기했잖아요. 뭘 얻는 거예요? 이문을 남기려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남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주신 그 주님의 그 온유함으로 우리가 버려두었던 그 땅, 차지하지 못했던 그 영혼들을 결국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땅으로 회복되어지고 누림이 있는 영원한 땅, 또 풍성한 평강이 있는, 화목이 있는 땅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한 땅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부모의 그 마음을 사지 못해서 주님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가르쳐주신 그 온유함을 우리가 품고 살지 못해서 버려진 땅이었고 차지하지 못한 땅이었지만 이제 하나님 그 땅을 원합니다. 그 생명을 원합니다. 그 영혼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형제, 자매, 부모, 이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땅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